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우리들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수지 신봉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 남은 그루터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술로 같이 고백하셔도 좋고요. 마음으로 또한 생각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수레를 보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짐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발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간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영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봉헌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보주니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이렇게 좋은 날에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와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예배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감격의 정말 주님이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려진 예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몸, 시간 모든 것들 아낌없이 내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지난주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장소에서 우리 첫 예배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두고 가르치며 삼고 기록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잘 살았나, 믿음으로 잘 살았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믿음으로 우리 삽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 하 6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힘을 다해 춤을 출 때, 지금 우리 교회는 힘을 다해 춤을 출 때다. 처음 사랑이라는 부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참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눌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봉사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우리 천남택도 또 우리 귀한 이상정 권사님도 다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짜 좀 다시 한 번 더 한 영혼이 귀한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까,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성경의 한 장면이 저에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다윗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설교 때 이 성경의 스토리를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토리보다는 왜 그렇게 다윗 왕이 창피함을 무릅쓰고서 어린 아이와도 같이 오직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 뛰면서 찬양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저의 개척에 대해서 많이들 칭찬과 격려, 지원보다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다 애정의 마음이죠. 저도 알죠. 제가 유능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연륜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다들 뭐 목회자들은 그렇지만 돈도 없고, 제가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어도 백도 저는 없거든요. 제게는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목사가 믿음이 있는 건가 아니면 좀 무식한 건가, 세상 물정 모르는 건가 염려가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런 시기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개척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꿈꾸지를 않았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제 수준으로는요 너무 최상인 거예요. 이렇게 개척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고, 여기서 제가 할 줄은 절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저도 믿음으로 하고는 있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주간 교회를 보면서 열심히 저도 이제 사장님들을 조금이라도 도우면서 정말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장모님과 함께 새벽을 단둘이 이렇게 싸우면서 하나님 한 자리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중심, 이 마음의 태도, 이 자세, 반응이 어떠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물음이 제 안에 던져졌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걱정은요 누구나가 다 해요. 걱정이 있는데 누구나 걱정한다라는 거죠. 원망하는 그런 짜증나는 그런 일들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최소한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냥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막 내 승질대로,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많은 그런 고민들과 염려가 있을 때 제 머릿속에서 이 장면이 사실 떠오릅니다. 사실은 이 성경과 제가 닥친 상황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 막 다윗이 어떤 때냐,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짜증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막 이 전무후무한 최초의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일 왕국의 최초의 왕이 되었고,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또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5장에 보면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세상에서 소위 복이란 복은 다 받는 그런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에서 계속 암송하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요 지금 물 만난 고기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6장의 말씀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제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원수와도 같은 그들을 이제는 이기고, 어때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은혜와 이 고민 뭐냐? 바로 첫 번째로 당연히 기쁠 때는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당연히 기쁜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했는데 이 다윗의 그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잖아요. 제가 막 개척을 하자마자 다윗과도 같이 막 강성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꽉 차고 그러면 저도 막 당연히 기쁘죠. 막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아주 근데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때요? 그런 거는 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그 분위기, 말씀과 제가 느끼는 그 감정과는 너무나도 갭 차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고민이 많아요. 오히려 전보다 하기 전에는 막 으쌰으쌰한데 지금 막상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이제 앞으로? 예? 딱 너무나도 그런 말씀과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께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실까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봤어요. 자, 찬찬히 말씀을 살펴보니까 진짜로 다윗이 왜 기뻐했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 다윗이 온 나라를 내가 소나기에 넣어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엄청나게 힘이 세서 머리가 똑똑해서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최고여서 그리고 또 어때요? 지금 말씀이 돌아오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았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기쁨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결코 아니에요. 다윗의 기쁨은 뭐였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맸대요. 여러분, 다윗에게 정말로 소중했던 것, 다윗에게 정말로 귀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것은 다 다윗이 버릴 수가 있었어요. 다른 것은 다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버릴 수 없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때요? 지금 회복이 된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집안에서 막내였고 내가 부모님에게 찬밥 신세가 되었고 형님들에게 비웃음거리였던 그 하찮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어때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생명이 위협적인 그런 순간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며 할렐루야. 나를 정말로 숨쉬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때요? 기뻐 뛰며 춤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다윗과 우리가 과연 뭐가 다르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흔들립니다.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을 수 있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 현실적으로 이 다윗과 같이 아무 걱정도 않으면서 춤을 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안 보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회복됐던 그 기쁨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에 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그 없었던 잃어버렸던 임재가 다시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고 두려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또 여기에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예배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다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마음 놓고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처소가 생겼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서 건물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오직 이 땅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뜻과 의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못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이지 두렵던 과부와도 같이 할렐루야 향후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도 같이 정말 사르밧 과부나 아니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었던 그 소년과도 같이 하나님 제게 드릴 것은 오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심을 받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알고 계신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내 말 몰라줘도 아무도 내 그 진짜 뜻을 몰라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 갈급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아픔들이 다 치유되고 어루만져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곳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과 뭐가 다르냐는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서 기뻐 뛰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기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니까 잘 될 거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쪽박이 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요 나의 꿈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뭘 주면 뭘 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없어도 할렐루야 보이지를 않아도 너무나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어때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도의 거룩한 모습이고 능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이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대요. 근데 다윗만 춘 게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그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에 메어오니라. 16절 중간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었대요.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누구에게 집중이 지금 되고 있어요? 상황과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다윗은요 보이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또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여러분 힘을 다해 춤을 춘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요 다윗이 춤을 출 때 뭐 어떤 옷을 입어서 그래서 벗겨졌다 뭐 이런 자꾸 약간 비본질적인 예배 방해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했다. 그래서 뭐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첫눈에 반할 때 어때요? 첫눈 못했어요. 저는 진짜 첫눈에 반했거든요. 이러면 하면 좀 웃을 수 있는데 정말 보자마자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사람만 신경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 밥을 먹을 때에도 생각나고, 잠을 잘 때에도 그냥,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도 사랑하지만, 지금도 그러면 좀 병원 가야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때요? 정말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좋아하셨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단순히 춤을 추고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이 중심이 다윗은요 목동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왕이었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결국 그에게 주인이나 왕이 되었던 적이 없어요. 물론 다윗이 실패와 실수를 안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에는 어때요? 늘 그 중심이 자기는 부족하지만 연약해요. 사람도 죽였어요. 가늠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정말로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로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어때요? 하나님 내가 나약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중심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 어때요? 대단했어요. 열심히 대단했어요. 엄청났어요. 근데 어때요? 성경에 보면은요 계시록 2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조금 졸릴 수 있으니까 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성경 끝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잘 들으세요. 기뻐하는 상황이어서 기뻐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당연히 잘 되고 좋으면은요, 기쁜 게 당연한데, 다윗은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 예배할 마음을 주셔야지,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공허했다라는 거죠. 왕이었는데 다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때요? 오 할렐루야,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사람과 상황을 개의치 않고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이 회복이, 정말 이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사울 어때요, 사울? 그도 왕이었어요. 똑같았어요. 대단했어요. 근데 어때요?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지 않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어때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 가져도요 짜증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막 난폭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기쁨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줘서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기뻐할 대상, 그 기쁨의 근원과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온전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왕이 할 때는 어때요? 더더욱 겸손하게 진짜 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막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물을 걷고 부자가 되는 그런 것만이 기적이고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비밀을 한 번이라도 맛본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인재를 날마다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할렐루야,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걱정이 태산이고 정말 염려 가운데 늘 그렇게 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냥 무슨 다른 요즘에 하도 이단 사이비가 난리니까 그런 언론 매체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냥 세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들 가운데 어때요? 그 다윗의 기쁨이 실제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으로 나를 진단합시다. 내가 지금 과연 어떠한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때인지. 그래서 막 하나님 안에서 막 하나님이 있는데도 막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오늘 다윗처럼 내가 목동이든지 내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부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샬롬,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시민답게 살아가. 오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교회를 주셨고 할렐루야, 이미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냥 부흥을 나중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믿음을, 우린 자꾸 돈만 사용하지 말고 어때요? 믿음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뒀다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믿음으로 우리들이 취하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찬양 제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 앞에 서면은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말씀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발 좀 적게 맨날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우리 아내도 알겠지만 초년생 때는요 진짜 짧게 했어요. 우리 맨날 아내가 와, 우리 남편은 진짜 5분 설교 3분 설교 진짜 잘해.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더 뒤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스톱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회복돼야 될 기쁨이 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다윗 왕이었든지 목동이었든지 날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참 평안. 하나님, 내가 가난했든지 부할 땐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전혀 두렵지 않고 전혀 무섭지 않은 그 기쁨이 나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